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토요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산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간명한 그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또 39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이고요, 50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 뽑았습니다. 37장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없이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같이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2026년도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가 무슨 말이 알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실패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왜 이 길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이 질문을 마음 깊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을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의 내용이 나오고요. 39장부터 41장은 보디발 집에서 고난과 감옥, 바로의 꿈 해석, 그리고 50장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한 의도가 어떻게 교차하며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여주는 핵심 구조들로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요셉의 삶을 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배신,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강조해 주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설교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시작된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분명히 꿈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다 비전,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떠합니까? 형제들의 시기, 또한 갑작스러운 그러한 배신, 깊은 구덩이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종종 우리가 기대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성경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운명, 소명이죠. 데스티니가 예상한 반대로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어떠한 것을 설계했는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경우 봅시다. 낮아짐을 통한 높이심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통치자가 될 비전을 보았으나 실제 여정은 구덩이 속, 종살이, 감옥이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리막길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한번 봅니다. 약함을 통한 강함을 주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제게되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함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26년도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 원리는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가장 극명한 반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일 겁니다. 승리와 왕권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데스티니가 완성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 있게 짊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스를 통해서 정말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자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는 인생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사랑받는 아들로 택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전락이 됩니다. 또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죄수로 전락이 돼요. 그 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린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인생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2026년도는 여호와께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감옥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감각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를 겪었지만 나중에서야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일하심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요. 이루가 될 만한 몇 가지 신앙적 묵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고난이나 막막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훈련과 성장의 시간을 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적 위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요셉이나 모세의 삶처럼 긴 침묵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성취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정수일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예보다 어떻게 하울을 선택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성경 어디서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껐다그러면 왜 너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왜? 대신 그는 이렇게 살았죠. 노예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것같이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요셉은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요셉의 태도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가 믿음일 때 계획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광야같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순종,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뢰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선하신 인도자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금년 2026년도 한 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6년도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이 지내서야 이해되는 계획이에요. 바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요.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까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대항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이 계셨다. 저도 그래요. 많은 신앙의 생활의 여정도 있었고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30년을 해왔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계셨고 또한 나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데스티니는 대부분 지나간 후에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되지만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한다는 철학자 케르케고 말처럼 운명은 늘 사건이 다 벌어진 뒤에야 그 의미를 드러내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우연이나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점들이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은 하나의 정교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때서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훗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복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억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도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요셉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실패한 선택, 멈출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재료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환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바꾸실 재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와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눈물도 기다림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나 눈물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맞춰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실패,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겸손의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뭡니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궁인의 마음을 빗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눈물이에요. 기다림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카이로스, 그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나는 지금의 터널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 귀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눈물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감옥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장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세요.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우리가 이해할 때가 아니라 신뢰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그 지혜로서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는 이 말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순정이 있어야 해요. 데스티니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할 때 내딛는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사건이 지난 뒤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신뢰는 사건의 한 복판에 필요하는 것이 신뢰예요. 그 다음에 관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논리적 이해보다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예요.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우선이에요. 관계 완성이 돼야만 합니다. 신뢰할 때, 신뢰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 아니 2026년도 한 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죽향에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룸에다가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10명으로 예약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8이에요. 2분하고 오실 거예요 아마. 네?